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집안인데 이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세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철밥통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자기의 늘 하는 일만 일상적으로 반복하면 돼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 일만 그냥 평생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도권 바깥에서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분들은 광야에서 많이 삽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는데 실제로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아마 본인도 예언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은 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죄를 지셨군요.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언자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날마다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 막 예언하고 나서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예언자들은 예언했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너는 너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생활, 타락한 생활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저분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빨리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분들은 그 사회에 가장 그 핵심에 있는 분들이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사이 기득권층, 지도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어딜 여기 감히 오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나라 전체가 회개합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아무리 그 유대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왜 이러고 사냐? 그 한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 하니까 모두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그래서 두보로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누면서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사랑스러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다들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기록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불과 3, 4년 후에 이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아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한 짓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맺지 않은 것입니까? 안 맺은 거죠.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쳤는데 왜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굴 미워했어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회개의 한 종류예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 따라해 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헬라어는 이거를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을 모시고 가던 길이 있어요. 난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간다. 그걸로 쭉 가는 겁니다. 회개란 딱 그 길에 멈추고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해서 돌아서서 진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고 내 생활 습관, 내 잘못된 언행 이런 것만 고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도저히 무슨 말씀인가? 현대인들은 주인 이 소리만 들어도 다 경계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들이 요즘 참 복잡한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 잘하면 최고였죠. 제 또래는 여자분들에게 꿈이 뭡니까? 이러면 뭐라고 썼어요? 사자성어. 현모양처가 그때는 꿈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쓰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쓰라고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현모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양처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나는 나의 자아를 발현하고 나의 이상, 나의 꿈을 실현하는 거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아이들도 가만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유행이 주인이에요. 유행. 분위기가 주인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손주가 이제 있다 보니까 유치원이면 다 같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다 같은 어린이집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코리안 어린이집도 있고요. 잉글리시 킨더가든도 있고요. 이야,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저는 제 철학은 애들은 어릴 때 한국말로 살아야지 영어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제 철학이고,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인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엉뚱한 것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엉뚱한 주인들은 서로 더 갖겠다고 난리예요. 더 높아지려고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싸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특히 대학 다닐 때는 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수업 시간마다 빼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놈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게 되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찾아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노트 빌려달래요. 노트 필기.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공부합니다. 나중에 성적이 나오면 누가 더 시험 성적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 노트 빌려간 놈들이 더 성적이 잘 나와. 그럼 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근데 지금은 노트 안 빌려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친구끼리 그 서로 가린다고 그래요.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 제가 듣습니다. 세상이 살벌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도 그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그걸 고치려고 마음먹는 것뿐이지 못 고칩니다. 바꾸지질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주인들이 계속해서 명령을 합니다. 야, 너 그 돈 벌어갖고 안 돼. 더 벌어야 돼. 야,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하다못해 음주운전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더 이럽니다. 난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더가 숨을 더 세게 불라는 얘기더라고요. 회개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라끼리 전쟁하는 그런 날이 없어지는 그런 날은 과연 올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의 줄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 가문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세상의 주인들은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돈 그거 벌어가지고 안 돼. 더 벌어야 돼. 네 직업 가지고 안 되니? 그럼 직업 2개, 3개 갖더라도 더 벌어야 돼. 야, 너 권력, 야, 지방 구의원 갖고 만족할 수 있냐? 시의원 돼야지. 시의원이 되면 또 뭐 하라고 그래요? 국회의원 돼야지. 국회의원 되면 또 어디에 꿈을 둡니까? 대통령 돼야 되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의와도 타협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자꾸 만들어 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 주인 다 그래요. 인기라는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너희가 진짜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꼴찌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또 우리 주님은 나눠주세요. 자기 거를 끊임없이 나눠주십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눠줘라. 나누고 실제로 당신이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섬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매주 성도님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저도 청소할 때 일정 부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 어떤 때는 아휴 이거 저기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다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그 들 사람이 안 들 사람이에요? 안 들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일을 하면서도 에이씨 아래 것도 시킬 걸 내가 이거 왜 뭐 이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이라고요? 안 들 사람이라고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갈 때 같이 있던 교회 청년 회장이었고 그 친구는 저는 그때 이제 그 전도사였는데 함께 시험을 봐서 함께 신학 대원을 들어갔어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형제가 저보다 한 7살 어린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우리한테 처음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이름이 뭔데 이름은 안 하고 오중이 그래. 그게 간호장교였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 우리한테 오중이 내가 데리고 왔다고. 좀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자주 못 만났는데 어제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이렇게 썼어요. 오중이가 아직도 오중이야 그 친구. 오중이가 우리 백민자 사모를 만난 걸 참 굉장히 기뻐한다. 너무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우리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좀 멀었거든요. 그 결혼식장이. 어제도 좀 추웠잖아요. 결혼식장도 춥고 피로연장도 추워가지고 그냥 약간 좀 이러면서 그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 모든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아, 우리가 간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섬기면 귀찮고 힘들어요? 행복해요? 아, 이거 각본대로 잘 안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 외사촌 누이가 저하고 1살 차이인데 한동안 좀 몸이 안 좋고 얼굴이 안 좋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졌대.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폈냐고 그러는데 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요즘 사업은 좀 다시 잘 돌아가는 모양이다. 매제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건 뭐 사진 그런데 손주를 1년 동안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몸은 골병 듭니다. 몸은 골병 드는데 얼굴은 쫙 펴진다는 거야. 아유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지신 거예요. 당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지만 지고 나서는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뭘 받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십니까?
주십니다. 우리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기를수록 내게 더 들어갑니까? 걔한테 뭐가 나옵니까? 심지어 요즘은 자식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AS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를 착취하고 뺏어가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즐거워지고 복돼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고민할 일이나 갈등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을 나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가시자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또 우리의 바람 이걸 다 들으시고 당신께서 코치해 주시고 내가 그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기다리신 거예요. 또 내 말이 옳다고 그러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돕는 그런 주인이세요. 폭군이 아닙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경계하거나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돌보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대로예요.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서로 함께 골고루 나누면 평화로운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기에 충분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지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거 더 갖겠다고 더 많이 쌓아두겠다고 하면 누군가는 없는 거죠. 거기서 불평불만 평화가 깨지고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꿈꾸는 이 평화의 세상 모두가 아름답게 강자나 약자나 일이나 어린 양이나 함께 뒹구는 세상에 오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여전히 그 평화로운 세상, 그 복된 인생길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주인 된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기를 지금도 주저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그런데는 나루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갈등을 이제 멈추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인도 안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은 우리 나우르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삶이 평화롭고 풍성하고 복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던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야 정말 그 삶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내년에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